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여러 함께 가니라. 아멘. 지난 12월 달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금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아이들 없으니 좀 서운하네요. 있던 애들이 또 안 보이니까 아마 애들은 특별한 또 귀한 은혜를 받고 있을 줄 믿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는 환상 중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집에 하인 2명과 자신의 부하 1명을 요바로 보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50km 거리로 성인 남자가 12시간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50km 행군, 100km 행군 해봤는데요. 힘들어요. 되게 힘듭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은 전날 오후 3시이고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도착한 시간은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면 시간 간격이 몇 시간이죠? 3시고 12시면 9 더하기 12, 21시간이죠. 처음 환상을 본 시간으로부터 계산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21시간 중에 12시간을 걸어간 거예요. 잠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면 이 세 사람은 아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서쪽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서쪽으로 사방을 두루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8년 동안, 무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알아 누워 있었던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과부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그 여인을 회생시킵니다. 살려냅니다.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모든 사역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을 위한, 이스라엘 족속만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사역이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온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방문을 요청했겠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좀 와달라, 자기 교회에 와달라, 그렇죠? 자기 지역에 와달라고 베드로에게 요청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중풍병도 살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으니까
그 베드로를 얼마나 사람들이 사모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요청을 베드로가 들어야 할,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가이사랴는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5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집에 베드로를 초청하겠다고 한 것은 고넬료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환상 중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요바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고넬료는 순종해서 자기의 종 2명과 부하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그 일을 책임지고 이루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빈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쉬지 않고 걸어서 요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6시, 우리 시간은 정오 12시입니다. 그 시간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정해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기도의 사람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장소와 기도할 시간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날따라 아침을 먹지 못했어요. 보통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아침을 먹는데 베드로가 그 시간에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6시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무려 18시간 동안 식사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가 식사를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분주하게 베드로 사도의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뜻하지 않게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온갖 짐승과 새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것을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이것은 주님의 음성인지 알았어요. 주님의 음성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을 결단코 먹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때 또 한 가지 음성이 더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그 같은 일이 성경에 보니까 3번이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이 환상 속에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말한 짐승과 새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 당시의 이방인들을 매우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지은 자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와 같은 편견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율법에서 나온 거죠. 정함과 부정함을 정한 레위기 11장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먹는 음식만, 짐승만 부정하고 정하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정해놨어요. 부정하고 정한 것. 그럼 어떤 사람은 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죠? 유대인의 기준이 있었는데 이 기준은 거룩함의 정도를 따라서 사람을 구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가장 정한 사람은 가장 거룩한 사람 누굴까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정한 사람, 가장 거룩한 사람. 제사장 부류가 가장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 누구죠? 그 다음 유대인 남자들. 안타깝게 여자가 아니에요.
유대인 남자들이 그 다음에 거룩한 존재.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굴까요? 죄인이나 이방인들. 죄인이나 이방인들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부정한 존재.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인이나 이방인들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에 보면 사람들의 부류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이 그곳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이 여인의 뜰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기도의 뜰이거든요. 이 기도의 뜰까지는 여자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뜰은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는 못 들어가요. 아이들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요. 유대인 남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요. 멀리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거룩함이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 기준에 따라 보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 상종해서는 안 되는 존재, 가까이 하면 그들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것. 곧 이방인들도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직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족속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베드로는 그때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 생각이 잘못된다. 그 생각을 고쳐주려고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점은 그때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머물렀냐면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 무두장이 시몬의 집. 베드로가 그때 요바에 왜 왔다고 그랬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 여제자를 살리려고 베드로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기도했는데 그 여제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요바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마 경쟁이 엄청나게 제 생각에 일어났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기 위해서. 스위트룸, 우리 집이 스위트룸이다. 막 사람들이 서로 당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죠? 이름이 같아서 그랬을까요? 무두장이는 짐승의 사체를 가지고 피역을 만드는 거예요. 죽은 짐승의 사체, 그리고 그것에 붙어 있는 혈흔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 무두장이들이 제거합니다. 이 무두질은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사체에다가 피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부정한 직업이죠. 그리고 이 염료로 염색을 한다는데 이때 냄새가 정말 지독하대요. 이 냄새가 너무너무 지독해가지고 사람이 호흡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두장이라고 하는 부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냄새까지 심하게 났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를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가까이 상종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기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나타냅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이제 이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떨쳐버렸다. 이 사람이 부정하지만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부정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편견과 그 사람을 향한 장벽을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그 집에 거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편견을 극복했다면 이방인에 대한 편견도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두장인은 되는데, 그죠? 그도 부정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이방인은 안 되는 것일까요? 이게 모순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면 어떤 부류의 사람에 대한 편견이 극복되었다고 해서
또 다른 부류의 사람에 대한 편견이 저절로 극복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가진 편견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종적인 편견도 있고, 언어적인 편견도 있고, 지역적인 편견도 있고, 학력에 대한 편견, 남녀에 대한 편견, 편견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제가 잘 아는 선배가 와서 늘 제 귓가에 대고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제가 영어를 공부하고 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선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키 고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를 막 공부하고 있으면 제 귓가에 와서 이 양키 놈아 집에 가. 그리고 가끔 제가 없으면 노트에다 써놔요. 양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편견을 극복했다고 해서 다른 편견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다고 해서 시누이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시어머니는 극복했어도 시누이는 또 시누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함에 대한 편견은 극복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그렇게 쉽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내가 바꿔야죠. 하나님 이것은 바꿔야죠. 수없이 많이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결단하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우리가 그 기도했던 대로 마음의 품은 대로 바꿨으면 다 예수님 됐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안 바뀌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자기가 죽을 날짜를 받아놔야지 그때 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안 바뀌어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그가 꺾었습니까? 3번이나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제발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말씀하시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시죠? 베드로를 바꾸어 주신 주님의 방법이 뭐죠? 오늘 베드로를 바꾸어 주신 그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했다고 합니다. 의아해. 우리말로 의아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디아포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크게 당황하다, 어쩔 줄 몰라 하다, 의안이 벙벙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번씩 환상이 반복되었음에도 그 환상의 의미가 뭔지를 베드로가 전혀 몰랐다는 거죠. 자신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짐승과 새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베드로가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도대체 주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라고 막 이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붙잡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다고. 17,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침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마침인데요. 사실 마침이라는 뜻이 아니고 원문에는 이게 이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놀라울 정도로 시간이 딱 맞아 떨어져서 감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신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넬료가 전날 오후 3시에 환상을 보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정오 12시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시간적으로 21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50km고 12시간이 걸립니다. 환상을 보고 사람들을 준비하자마자 보냈어요. 아마 오후 늦게 출발했겠죠. 오후 3시 이후니까. 적어도 4시, 5시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밤이 오는 거예요. 캄캄해진 거예요. 우리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세 사람이 아마 걸어갔을 겁니다.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열심히 걸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착할 즈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머릿속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집에 도착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본을 짜고 만드신 거예요. 그 시간에 그들이 그곳에서 만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전 수련회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교회 버스 얘기. 기억하시죠? 원래는 이 집사님이 우리를 태우러 남이섬에 올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철화를 맞추고 늦게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는 푹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1년 내내 모기가 물지 않았던 아내를 모기가 물었다. 그래서 잠이 깬 거예요. 잠이 깨니까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서 남이섬 선착장에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청 체증을 피해서 예정대로 모든 행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다 주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오신 줄 믿으시죠?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그게 뭘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계속해서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자신이 본 그 환상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어요. 환상을 계속 생각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성령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일어나 내려가라. 근데 보면 여러분 세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두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성경을 베껴 쓴 사본에 따라서 두 명이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세 명이라고 나온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 두 명이라고 쓴 사본을 채택을 한 건데요. 아마 두 명이라고 한 것은 고넬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두 명의 화인을 보냈잖아요. 그 화인을 만날 것을 말하고 아마 두 명이라고 쓴 것 같아요. 고넬료의 부하, 그 군인도 한 명 갔잖아요. 군인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명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하튼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으니까 일어나 지붕에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야갑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의심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많이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야고보서 1장 6절의 의심과 같은 단어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가 꼭 그랬던 거죠.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적잖게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의안이 벙벙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그에게 들렸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이 환상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 따라가라 라고 말했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런데 낯선 두 사람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해지죠. 불안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가 답답해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게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날 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보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아세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마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성령님은 아신다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와 모든 것을 성령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은 모를까요? 무한한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 요거밖에 안 되는 우리 인간, 유한한 우리 인간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다. 무슨 뜻입니까? 모르는 것이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과 감정도 아셨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들 따라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넬료 가정에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에 대해서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님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가 본 환상의 의미는 정확하게 그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왜?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지? 내가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셨지? 정확하게 캐치하고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들과 함께 가라.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환상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곳에 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여러분, 이걸 우리가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내가 지금 너 마음을 알고 있어. 딱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금 뭔가 불안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너 그 불안한 마음 알고 있어. 염려하지 마.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났을 때 의심을 갖게 될 것을 성령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들을 내가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두 가지로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뭐죠? 말씀과 기도죠. 목사님 다 아는 얘기네. 말씀과 기도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소통하는지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신 건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모든 성경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호흡, 숨, 바람은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을 지칭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줄 압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인간의 저서와 다른 점은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인다.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개가 어떻게 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꼭 해야 하는 작업이 이것인데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과 뜻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다시 공부하고 학습만 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라고요? 나 자신의 속에 들어있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잖아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움직이는 거예요. 찔러 쪼개. 내 속에 있는 거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생각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숨겨진 생각들,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드러나죠. 내 마음에 의심이 있구나. 성령님에 의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내 속에 있구나. 드러내시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그 말씀을 접할 때 내 속에 있는 내면이 다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냥 학습하듯이 성경을 많은 지식과 교훈을 찾아서 공부하고 읽으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의 심령을 관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도록 해요. 여러분,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하나 빠졌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드러나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베드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죠? 19절 상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환상을 왜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3번이나 보여주셨을까?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데 라고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똑같아요.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뜻이냐?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이 의미가 도대체 뭐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게 물어야 돼. 그죠? 그걸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주셨지? 여러분 그때 그렇게 말씀이 나 자신을 드러내도록 할 때 그때 성령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낼 때,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놀랍게도 내 마음을 터치하세요. 그전에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성경을 생각하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해야 돼요. 적용하지 않으면 성령님 음성을 못 들어요. 적용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성경 공부하고 끝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이야기해요. 성경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더라. 왜?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죠. 읽고 듣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지? 무슨 의미가 있지? 나와 무슨 상관이지? 라고 계속해서 묻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때 쑥 베드로 그랬잖아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 환상을 나에게 주셨지? 왜 3번이나 주셨지?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훅 들어오시죠. 그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터치할 때 그 말씀으로 변화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의심을 거치고 고넬료를 따라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그 집에 가잖아요. 그 집에 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까지 아는 얘기죠. 사도행전 10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방인에 대해서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사고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는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한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했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내면을 만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냥 성경을 읽고 생각으로 그치면 안 돼.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그 말씀에 적용시켜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내가 회개할 제목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죠? 나 자신에게 적용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내면을 만지세요. 그때 변화가 시작돼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기입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수단,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수단이 좀 뭡니까? 기도죠.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죠? 아시는데, 그죠? 다 아시죠? 왜 기도하죠? 응답받기 위해서 하죠.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많은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걸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본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 목적 말고,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목적 말고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목적은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목적이 서로 달라요. 그죠? 우리는 응답받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기도하려고.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전후가 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기 전에 염려했는데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돼요? 평안해졌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왔어요. 왜?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이 평안해지길 위해서,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한 변화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변화가 있어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기도에서도 이기적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생각하잖아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도 나 자신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런 거 막 생각하다 기도가 끝나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너가 원하는 것, 너가 바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누구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와 우리의 입장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구하다가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기뻐하는 것, 당신의 뜻,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그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그것에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으로 내 기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셔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무엇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까? 도와주세요. 그걸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죠. 놀라운 응답. 예를 들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하면 누구죠? 한나죠. 송한나, 김한나, 박한나, 한나. 기도 응답하면 한나. 한나를 통해서 저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한나에 대한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주셔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젖된 후에 한나가 그 아들을 안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평생을 드리겠다고. 여러분 지금 한나가 제정신입니까? 이래가지고 신학교 온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가 신학교 온 사람 많다니까요. 엄마가 들여가지고 아들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라고 하는 온갖 저주와 온갖 괴롭힘을 받았던 한나가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해준 아들이에요. 너무 귀한 아들이죠.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야. 애 못 나오니까. 그런 욕을 들었던 그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한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귀해요. 자식들이 그걸 몰라. 그걸 모르죠 자식들. 그걸 몰라요. 근데 자식들이 부모에 너무 귀해요. 근데 자식이라도 다 같은 자식은 또 아니잖아요. 많이 키워보면 알아요. 다 같은 자식이 아니에요. 셋이지만 저도 다 같지 않아요. 특히 그 자녀를 어떻게 낳았는지 그 자녀가 어떻게 자랐는지에 따라 자식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쉽게 낳은 자녀랑 너무 힘들게 어렵게 그죠? 죽다가 뭐 살았다가 다시 죽었다가 살았다가 뭐 이러면서 낳은 자식이랑 같지 않죠. 애착이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사무엘은 한나에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대요. 그것도 평생 다 바친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한나가 했을까요? 하나님께 소원을 했잖아요. 소원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맹세를 했으니까 바쳐야죠. 그래서 그 맹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나가 들여쓸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무슨 소원이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면 어떻게 돼요? 소원도 막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한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한 소원을 묵묵히 지켜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소원만이 아니에요. 소원했기만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사무엘상 1장 27절인데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고 한나가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에서 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쌀이란 말, 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요청한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요청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런데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이 드리되라고 하는 말이 쏴리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그를 여호와께 요청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요청하여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요청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 쏘알이라고 하는 말이 드리다는 이 쏘알이란 말이 수동태예요. 다르게는 사역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번역이 적절하지 않고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요청되어져서 이렇게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드린 게 아니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요청하다의 수동태니까 요청되어져서라고 돼. 요청되어져서. 그럼 누가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청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란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된 건데 여호와께서 그를 나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쏘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쏘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제사장 엘리와 그 가문이었어요. 그 가문이 하나님께 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는 어땠어요? 영적으로 이미 맛이 갔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이미 갔어요. 눈이 먼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백성을 속이고 성막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사람들 백성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구하는 한나에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도 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죠. 하나는 기도 속에서 자신과 동일한 마음으로 아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게 된 거예요. 너무나 절실하게 아들을 구하는 자신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는 아들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 소중한 아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단지 소원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한나가 느낀 거예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싶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기도하는 목적이 달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게 없어요. 내 구할 거 다 구했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할 게 없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할 게.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는 거예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것, 그걸 너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바라세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 정말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기도는 지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매우 영적인 부분.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요. 육적인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요. 성경은 자기 생각으로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읽을 수 있지만 육적인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기도는 매우 영적인 일이고 영혼의 작업이거든요. 무엇보다도 기도는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님을 떠나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참 중요한 건데요. 내 뜻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성령님 말씀합니다. 성령님 말씀. 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돕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시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구하십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그 영 가운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전혀 이방인에 대한 선교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만도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방인에 대한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깨트리고 주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한 도구로 베드로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가정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죠?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내면을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 속에 있는 이방에 대한 편견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막 생각하는 중에, 그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 음성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나아갈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됐죠. 여러분, 키워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따라가요. 2023년 주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내 내면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근데 여러분, 드러날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숨겨두면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비추려고 하지 않느냐면, 비추면 부끄럽거든. 드러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감춰야죠.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죄인의 의식은 항상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감춘다고 하나님 모를까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다고 해서 하나님 모를까요? 천만에요. 다 아시는데.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주님은 우리가 그걸 꺼내기를 원하죠. 왜? 고쳐주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말씀을 나 자신에 적용하세요. 그래서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서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새롭게 됐어요.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